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이제 누가 할래? 설교가 막 1시를 넘거든. 목사님 1시 넘어가요 이렇게. 아니 부산을 못 내려가겠다 겁이 나서. 여기 뭐 오면 설교가 길어지고 희한하지? 교도갑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 후서의 이제 남은 부분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울의 자기 자랑입니다. 뭐요? 눈탱이도 빨갛게 되고 뭐 감기도 오고 이래서 가까이는 못 가겠습니다. 바울의 바울의 자기 자랑. 바울이 여러분 지 자랑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제 길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두 가지를 설교해 보겠는데 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느냐? 이유입니다. 이유. 바울의 자기 자랑, 이게 큰 주제라면 바울의 자기 자랑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질투가 나서 자기 자랑을 냈습니다. 뭐가 나서? 시기 질투가 나서 안 되겠다. 나도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본문 풀다가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뭐요?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자세한 거는 본문 풀다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뭘 하기 시작한다? 자기 자랑을 할 결심을 하고 또 실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을 하느냐?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부정문으로 써서 그렇지 긍정문으로 바꾸면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지식. 뭐? 지식. 두 번째는 섬김. 세 번째는 열정. 열정이라는 단어 안 좋나? 에? 좋나? 예, 패션. 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큰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자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예. 자, 큰 주제는 뭐다? 바울의 자기 자랑이다. 자랑의 이유가 뭐다? 질투가 나서. 두 번째는 두려워서. 그 다음에 뭘 자랑했다? 지극히 큰 사도보다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난 더 크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섬김, 세 번째 이래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알아들었겠지. 예. 보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꼭 교회를 위하여 자랑해야 된다면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에, 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에 내가 어떤 사람보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거짓말로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도 이만큼도 없는데 막 이렇게 자랑해봐야. 보자. 1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두 번이나 여러분 나를 용납해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지금 뭘 할 건데, 어리석은 짓을 좀 할 건데, 어리석은 짓을 좀 할 건데 나를 좀 뭐 해주라? 용납해주라. 나를 좀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바울이 하겠다는 어리석은 짓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 18절을 보시면, 얼른 18절로 한번 가봐.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 가진 사람이 한번 해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뭐하니? 자랑하니. 여기 여러 사람들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 와서 육신을 따라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예, 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다. 어머 오빠, 오리지널 교회에서 오셨군요. 예,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있다. 일종의 마패 같은 기다야. 봤나? 그러고 여러분 자꾸 자기를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까, 바울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바울은 예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니까 바울이 대단한 줄 몰랐어,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 담임이 지를 자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자기 담임이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자랑을 해야 알지. 자기 PR 이런 거 일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막 개떼같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육체를 자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혼밥 갚았어. 뿅 갔어.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까지 버리고 율법주의를 쫓아가네. 놔두면 망하겠네. 놔두면 지옥 가겠네. 바울이 놀래서, 야 나도 내 자랑 좀 할란다.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기를 자랑하니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내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놈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리석은 놈이다. 내가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내 출신, 내 지식, 내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질 판이니 어리석지만은 나도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뭐라 해라, 나는 허파 디비지 말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라고 서로 네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울 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패가 제일 많네 이래야 될 텐데 바울이 야 어찌 그리스도가 네 쪼가리로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느냐. 옴대교회 성도라면 전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했다 해야지 왜 바울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찬송가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 안 할란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자랑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위험하니까 부득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가 동일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2절을 주어 동사만 해봐.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요구했나? 내가 중매한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낸다? 열심을 낸다. 이게 이제 주어 동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낸다? 열심을 낸다. 열심을 낸다. 누가 성경 사전 찾지요? 젤로오. 여러분 이제 열심을 낸다가 헬라어로는 젤로라는 말입니다. 젤로스. 젤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 없나? 질투하다. 질투는 영어로는 뭐야? jealous. 젤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여러분 영어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영어가 어원이 여러분 헬라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여기 이제 질투도 헬라어의 젤로스에서 이제 젤러스가 나온 겁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노 해석이? 사랑하다, 탐하다, 열망하다, 시기로 질투하다, 질시하다. 예, 사랑하다, 탐하다, 질투, 질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거 진짜 번역 개판이고요. 하나님의 질투로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질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야, 내 질투가 나서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길 때 뭐 하시나 하나님이 돼 있지?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아.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어유 말이 끊어지거든. 설마 저거 대사를 까먹나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 뒤를 좀 이을 생각을 해라. 이게 부산은 이게 잘 되는데 서울은 이게 안 되네. 만난 지가 우리 만나면 우연도 아닌데 야 이제 좀 따라가 봐라야. 다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요 세 가지 짓을 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많은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예, 막 질투하셨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처박아 놓은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돼서. 그게 말이 간단하지 여러분. 그게 전쟁으로 애가 3차례 망하고 터지고 남자들 죽고 여자 간음 대상되고 하여튼 여러분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참 고지식하시네. 그렇나? 여러분 이 질투는 관계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에서 나온 말이라고? 관계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무나 이 아줌마가 이 아저씨 사랑하나? 에? 네. 어이, 큰일 났다. 대답이 빨리 안 나온다요. 한번 더 물어볼게. 당신을 위해서 한번 더 물어봐줄게. 이 아저씨 사랑하나? 그렇게. 그럼 내가 질투 하나 안 하나? 웃고 있잖아요. 웃기다시피. 그 우리 마누라가 이 사랑한다 하면 그렇지요. 내 인상 더러워지겠지요. 이게 미친나 이랄까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질투는 관계성이 없으면 그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관계성에서만 쓰입니다. 내가 무슨 홍익인간도 아니고 널리 인간을 이렇게 아니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데 질투하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았고 그를 통해서 내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딴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바울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낸다? 질투를 낸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마음이로다.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함이로다가 여러분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체로 쓰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미 중매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고린도까지 와가. 바울 고향이 고린도잖아요. 뭐가 얘야. 바울 고향이 어떻게 고린도야. 길리기야 다소지.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말씀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어? 안디옥. 그렇죠. 안디옥에서 여러분 사역하다가 파송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다니는데 시원아 너 좀 이따가 시원하게 맞을 수도 있다. 뭔 이야기 하다가 그래 길리기아 다소로 와가 사역하는데 그러다가 고린도에 선교사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다 여러분 다른 신 섬겼을까요? 제우스 신 섬기고 아데미 신 섬기고 이런 신 섬기던 것들을 일일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를 소개하고 자기가 중매쟁인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렸는데 그 중매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중간에서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다. 나는 이 사람들이 보낸 추천서가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는 거라. 쇠가 빠지 복음 전하게 해놨더니 자기는 옛날에 율법주의로 살다가 이게 답이 아닌 줄 알아 복음으로 돌아갔는데 얘는 복음을 믿게 해놨는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라. 너무너무 질투가 났습니다. 저 새끼 지금 편협한 사람이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이 너무나 커서 그는 마음에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겸손히 내 자랑하지 않았는데 얘들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한테 속아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내 자랑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헬라어를 모르면 혼자서 성경 읽으면 성경이 희한하게 지 마음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 번역한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그렇다고. 삼 절 한번 보죠. 두 번째 바울이 질투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는 주어 동사가 뭐야? 함부로 대답을 못하겠지. 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아줌마 뱀이 미혹했다는 게 주어 동사란다. 야, 2절 끊기로 가야지. 2절 끊기로. 2절 끊기에 보면 그러나 나는인가 내가 뭐 있지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가 주어 동사지. 어? 아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아줌마. 오늘은 가만히, 맞지? 오늘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주어 동사가 뭐야? 야, 내가 바울이 서론할 때에 내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질투가 나서 못 견뎌서 자기 자랑을 했다 했고, 하나는 뭐 때문이 됐어?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조금이라도 연결을 시킨다면, 자, 이 말 안 한 걸로 하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은 주어 동사가 뭐야? 나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웠느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거 언제 사건이야?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 이거 좀 만만하시지요?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 창세기 3장에 뱀이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 사단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했고, 15절에는 사단에게 주신 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아예 앞자리에 사다나라고 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맞소라 사본을 쓰는데 우리 맞소라 사본에는 이게 없어서 그냥 15절을 썼지만은 14절하고 15절은 대상이 다릅니다.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내가 보기에 사단은 진짜 능력자입니다. 사단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단은 진짜 능력자입니다. 왜 능력자냐? 이때에 하와가 재성이 있었나 없었나? 하와가 재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성이 없는 사람을 유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다. 최영 장군의 영을 받았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 이거를 여러분 돈 가지고 유혹하기가 쉽겠나 어렵겠나? 진짜 어렵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철벽녀다. 완전히 남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벽녀다. 시간 있으세요? 바빠요. 없어요. 그럼 내 이름 뭐 하세요? 없어요. 그 주 이름 뭐 하세요? 없어요. 저랑 절에 가실래요? 나 교회 가요. 저랑 교회 가실래요? 나 절에 가요. 뭐 이렇다. 아, 여러분, 이 몸띠에 이 사람 유혹하기가 쉽겠나 어렵겠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줌마가 비웃고 있을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 몸띠로 이 철벽녀 유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와는 아예 재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타락을 안 했기 때문에 재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유혹해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설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못 들어가겠지만은, 하여튼 궁금하면 500원 들고 와가 개인적으로 들어라. 여러분, 이거 막 진짜 타고. 그래서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옛날에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어. 여러분, 이 진실함은 바르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다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관계와 나 사이에, 아니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너 진실하겠느냐? 이 말은 딴 데로 눈 안 돌리고, 띄는 말들, 경주 말들이 여러분, 눈 가리게 하잖아요. 이걸 의도적 장애라 하거든. 의도적으로 좌우를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도록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고 딱 이거 나만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왜 바람 피운 걸 치링이라 하잖아요. 치팅. 그래서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하다는 말은 그 사람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있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바라보는 진실함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깨끗함,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당연히 착해서 거룩함이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안에 심겨지니까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디도를 그 눈물의 편지 전달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내용 나오지요. 디도가 안 갈라니까, 야 디도야,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 아니다. 지금은 비록 타락해가 저지경이 됐지만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 어마어마했다고 내가 기억나지요? 설교던 사람 기억날까 이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니까 이 거룩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두렵다는 겁니까? 부패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군가 자기를 때릴까 죽일까 봐서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성도가, 자기가 중매한 성도가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부패한 자가 될까 하여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질투심과 이 두려움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변명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기 자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 이런 것들 진짜 골치 아픈 것들이거든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야, 요렇게 생긴 아저씨들이 와서 이쁘네, 초콜릿 사줄까? 그러면서 손잡고 가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가르치잖아, 애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알았어 엄마 해놓고, 어떤 돼지 같은 아저씨가 와서 이쁘네, 아저씨가 콜라 사줄까? 이렇게 하니까 금방 네 이러고 질질질질 딸려가는 거예요. 잘도 받아들이는 거라. 이
새끼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뭐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는 진짜 너무 잘도 받는 거라.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나 없나? 나사렛 예수 외에 구원자로서의 다른 예수가 있나 없나? 여러분 그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나? 에라이 바 예수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아버지가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이름이 예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조슈아거든. 여호수아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영숙이 철수, 순자, 숙자, 미자, 미애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름입니다. 여자는 막 툭하면 마리아고요. 메리, 마리아다 마리아. 그 남자는 툭하면 예수입니다. 바 예수는 제가 아버지가 아마 예수였을 겁니다. 그 예수의 아들이 소경이 돼 놓으니까 이름도 안 지어줬습니다. 그냥 바 예수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건 이름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있나? 없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4장인가 5장인가 거기 보면 가말리엘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하다가 사람들이 쫓다가 흩어졌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또 메시아라 하서 사람들이 막 쫓다가 또 때가 되면 흩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사렛 예수가 아닌 이단 예수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들. 우리나라는 지가 예수다 하는 것들이 몇 명이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놈들만 50명입니다. 그 다른 나라 이단들은 약간 좀 이렇게 핀트가 우리나라 이단들은요. 지가 예수다 하고 심지어 새 하나님 계십니다. 새 하나님 박태서이 문선명 문예수라 했습니다. 골 때리는 것들 많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많다.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전해줄 때에 그 사람이 문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야? 나사렛 예수가 예수라는 증거가 뭐야? 그렇다. 이제 말할 자격이 생겼다. 뭐라고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다른 예수가 없다는 증거가 뭐냐? 메시아에 대해서는 따라해봐라. 난다 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한 1년 전에 1년까지도 안 됐다. 저 위에서 했는데 입을 콕 다물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난다 긴다. 구약에 난다 긴다 하는 선지자들 좀 띵한 것들 말고 한 예언 한다 하는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처녀 몸띠에서 온다. 예를 들어서 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예를 들어서 모세 창세기 49장에 유다 가문에서 온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처녀 몸띠에서 온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스가랴 9장 9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시편 22편. 또 뭐 있어? 그것도 시편 22편. 하나만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말고 좀 다른 것도 이야기해 보지. 그게 어디고 대단한 기다 지금. 기죽지 마라. 또 은 30에 팔릴 거다. 스가랴.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나서와 시편 16편 10절. 또 했다. 메고 사역,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할 것이다. 소경이 눈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문둥병이 낫는 거, 메고 사역이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메시아 고유. 구약에 여러분 소경 눈뜨게 한 선지자가 있더나 생각을 해보면 많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다. 기머거리 듣게 한 놈이 있더나 생각을 해보면 많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메고 사역.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 예수는 사복음서에 보면 막 툭하면 얹어보면 소경이 눈가리를 뜬다. 아까 바 예수도 소경이었다.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또 부활할 것이다.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시편 110편.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맞지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예수라 하면 물으셔야 됩니다. 네 고향 태어난 데가 어디고 경남 합천인데 이러면 빠마리를 쉐리뿌야 됩니다. 여러분 지가 예수라 했는데 어디서 났어? 이렇게 했는데 경남 합천에서 났는데요. 이리 와봐라. 합천 해인사 가는 길까지 맞자. 그러면서 계속 해인사 찾아가면서 두들겨야 됩니다. 여러분 너 엄마가 처이 때 니를 낳았나? 아닌데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가 셋째인데 이리 와봐라. 빠마리를 네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용의가 있나? 이따 하거든 지기 부십시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선지자들의 예언이 깔렸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가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만 메시아다는 걸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의 증거들을 늘어놨다. 그런데 이 빡대가리가 다른 복음을 주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이렇게 받아먹었다.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다른 영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던 그 예수와 대속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살 힘이 생깁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근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영을 받습니다.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나? 이게 다른 영의 특징이다.
율법주의를 믿으면 종의 영을 받습니다. 다시 율법주의를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 종의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 15절. 그러나 율법주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종의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종의 영이 있는지 종교의 영이 있는지 뭘로 아느냐? 자녀의 영이 있는지 종의 영이 있는지 뭘로 아느냐? 여러분, 일을 해서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면 종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제가 옛날에 고신에 있을 때에 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근데 이게 종의 영인지도 몰랐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저를 소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생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라면 왠지 소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꾸 말하길래 내가 소입니까? 이러니까 너는 일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나는 네가 그냥 좋은데 너는 자꾸 뭔가를 해서 내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제를 요청하면 바쁘다 한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내 심정을 네가 알게 될 거다고 경험하게 될 거다는 거라. 그래서 언제지 경험을 못했어요. 그 이제 그러다가 집에 갔어요. 주일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텔레비 보고 있었죠. 텔레비를 보고 있었죠. 우리 딸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이 딸, 하이 시연아, 이 앉아봐라. 그러니까 시연이가 뭘 하냐면 아빠 왜? 물 줄까? 아니, 여기 앉아보라고. 나는 그냥 어깨동무나 좀 하고 그냥 옆구리나 쑤시면서 텔레비 보는 게 같이 텔레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그에 부른 전부였습니다. 아, 왜? 물 아니면 뭐 줄까는 거야. 아니 시연아 이거 앉아보라고. 아, 왜 그래? 이유를 말해라는 거야. 뭐 커피 타줄까? 물 줄까? 리모컨 뭐 없나? 아니 앉아보라고. 그러고 얘가 가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속으로 뭉디가 시나 나는 그냥 앉아보라는 거였는데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게 네 모습이다. 내가 너와 교제하자고 너를 찾으면 너는 저렇게 한다는 거야.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하문하시옵소서. 종이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교제는 안 한다는 거야. 맞거든. 내 시간의 전부를 설교 준비에 쓰고 내 시간의 전부를 뭘 하지? 말씀 연구하는 데 썼지. 나는 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도 별로 안 가집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내를 까는 거다 사실은. 나는 사실은 이 기도와 말씀적으로 봤을 때에 거의 병신 수준입니다.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 소라하셨습니다. 이게 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적고 주야 아바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율법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성령이 떠나고 종의 영이 옵니다. 성령이 안 떠나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 종의 영이 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함으로 인정받으려는 거거든요. 종은 그렇습니다. 종은 내가 어떤 종을 부른다, 교제하자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를 부른다는 말인데 누가 주인이 여러분 노예하고 교제합니까? 여러분 뭘 시키려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 마당새야 이러면 마님 부르셨습니까? 뭘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종의 영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하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 다음에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어째 그래 잘도 받아들이노? 다른 복음, 복음이 뭐야? 어? 유한겔리온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그렇지. 복음이 뭐냐라고 여러분 내가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설교할 때에 앞으로 생명수 교회에서는 내가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요, 굿뉴스요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그랬더니 헬라어로 유한겔리온 이라네. 아유 참내 기가 차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J가 X다 캐라. 예수가 J가 J 아니고 J 지저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혹시 뚜껑이 떨어졌나? 하긴 내가 내 장부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면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는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다른 문제로 인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제 문제 해결. 제 문제 해결.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혼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전쟁 문제, 인간의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열매나 가지일 뿐이고 뿌리를 파고 가보면 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로 4장을 읽어보면 세상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1, 2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했던 세상이 3장을 안 읽고 4장을 읽어보면 갑자기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생긴 일이냐? 3장의 타락, 즉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름 부음을 사명자가 됐습니다. 뭐를 위해서 사명자가 되셨느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자가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했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 이게 복음이다.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 이게 유일한 복음이다. 야! 증거 있나? 어디다 대고 사기를 쳐? 서양 귀신이 내 죄를 놓고 죽었다고? 증거 있어? 그게 믿는 자가 받은 성령이다.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이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증거, 네가 성령 받은 증거 있어? 이러면 말을 못한다. 성령은 와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음을 볼 줄 알아야
세상한테 보여줄 줄 알아야 성령이 왔나 보네 얘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바울이 왜 질투가 나고 왜 두려움에 빠졌느냐? 얘들은 너무 잘 받아. 그렇게 이야기해. 얘야, 낯선 아저씨가 와서 이쁘다, 아저씨가 깎아 사줄까 가자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안 가리키겠나? 가리켰다.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와가 나 예루살렘에서 왔다. 오빠 오리지널이시네요. 나 추천서 있다. 어머 오빠 마패 같은 거하고 똑같네요. 만져봐도 돼요? 혼밥 가가지고 그냥 빠져버렸다. 바울이 질투가 나서 못 견뎠고 두려워서 부패할까 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한다는 기다. 이해가 오시지요? 5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의 자기 자랑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왜 자랑했는지 이유를 써놓은 거야.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걸 풀려면 여러분 지극히 크다한 사도가 뭔지 알아야 될까 이가. 자,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구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지극히 큰 사도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인상을 쓰는 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굴까?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 지극히 큰 사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면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작다고 소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도보다 뭐한 자다? 미말에 태어난 자와 같아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미천한 사도다. 바울은 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다른 말을 하느냐?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부정문이지만 긍정적으로 바꾸면 나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 더 크다는 말이잖아. 그 아들 말로 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네야.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은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대인 거짓 선생들, 얘들 와가지고 내는 사도다. 내가 세상에서 중심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서 여기 파송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15장에 나오지요.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의장이었거든. 야고보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놈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사고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 담임이 예를 들어서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여러분 이걸 파송한 적이 없고 베드로가 담임인데 베드로가 얘들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서 저끼리 보내고 저끼리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라면 얘들이 파송했는지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바울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젊아들이 어느 정도 지극히 큰 사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부정문이니까 긍정문으로 바꾸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6절 이 5절이 대전제입니다. 자기 자랑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를 이제 조목조목 쓰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옛날에 개혁 성경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이래 돼 있습니다. 하도 개혁 성경을 많이 읽어서 개혁 성경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말에는 많아 조라나.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부족하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내가 말에는 많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임근택이처럼 말을 잘 못했을까요? 임근택 감독 아나? 옛날의 영화 감독 진짜 말 못하지. 그 말빨로 영화는 어찌 찍었는지 몰라. 하기야 뭐 큐, 컷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가? 임근택이 진짜 말 못합니다. 바울이 말에 부족하나? 아이가 그 아이락하는 아줌마의 증거가 뭐야? 편지는 말이 아니잖아. 편지는 편지잖아. 바울이 말이 부족하나? 말빨이 없나? 있나? 없다 한 사람 없다. 없다 없나? 야 안전사 하필이면 니 그때 머리를 이래 하노. 그 나는 야가 손들었는 줄 알았다. 그럼 바울이 말빨이 있나? 있다 한 사람 손들어봐. 그 증거대봐. 김 전사님 밤 점심 많이 잡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 말장이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아레오바고는 그 뒷절에 나오지만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잘했단 말이야, 못했단 말이야? 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사학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바울은 수사학을 배워서 그 다음에 헬라 유대인이지만은 처음부터 길리기아 다소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거는 약간 좀 저급한 시민권자라면 얘는 여러분 태생이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로마 사람입니다. 이강인이 그 껍데기 보니까 한국 사람 같으죠?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닙니다. 마인드, 대가리 안에 마인드가 스페인 마인드가 아예 들어앉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축구 차다가 누가 뒤에 발 걸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강인이 이강인이를 태클했습니다. 저는 이강인이 그 스페인에 있을 때야. 뒤에 가가지고요. 뒤에 가 바로 다리 걸어가지고 알을 빵떡을 쳐놨습니다. 그 뒤에 가가 한 번 더 걸어붙습니다. 얘는 스페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전에 손흥민이하고 뭐 탁구 치고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말 들었죠. 우리나라 마인드면 여러분 어디 하늘 같은 선배하고 싸워. 얘가 주장인데 얘는 그런 마인드 아닙니다. 애 때부터 스페인에 가놓으니까 껍데기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얘 유대인인데 완전히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말에 졸하다, 말에 푸드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말장입니다.
수사학을 깨차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에 부족하다 했느냐? 아덴에서 자기가 자기 지식, 시인의 말 이런 것을 수사학을 총동원해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지는 시원하게 잘 씨부리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해주네. 어쩐다고? 성령이 역사를 안 해주시네. 성령이 역사를 안 해주시네. 그래 잘 씨부렸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해주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혁명이 일어났거든. 그게 경상도 말로 하면 동네가 휘떡 디비짓는데 가는 도시마다 도시가 휘떡 디비짓는데 어라? 냉랭하게 아줌마 몇 명이 동의하는 걸 뭐라 캐요? 아멘 캐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나머지는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복음의 진수만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스스로 한 약속을 그가 지켰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는 오직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전으로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성령을 의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의 이 음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돈밖에 모르는 도시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은 말에 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발은 바울이 버린 패였습니다. 아, 이거 쓰면 성령이 역사 안 해주나 하고 뭐엔 패라? 버린 패라. 그래서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은 얘들은 수사학 동원한 거야. 그러니까 수사학에 익숙해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봤을 때는 얘들은 말을 잘하, 우리 선생은 말에 졸한데 얘들은 말을 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말 잘한다고, 유대에서 온 사도들은 다르다고 이렇게 고린도가 세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지식은 여러분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은사로서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딱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상황을 보면 아는 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아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 그래 아는 거,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지식,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지식은 뭐냐? 성경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 지식입니다. 복음 지식. 무슨 말인지 알겠나? 복음을 적재적소에서 잘 전할 수 있는 지식, 구속사적인 지식, 그 다음에 성경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요? 성경 지식. 그래서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서 너희에게 나타냈다. 이것은 내가 말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식에는 확실히 똑같은 놈이라는 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미 확인됐다는 겁니다. 언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거든. 그럼 사람들이 물었을까? 이거 뭔가에 대해서 물으면 바울이 고민한 적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 그걸 갑자기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게 없는 거야.
딱 이야기하면 구절 딱 나오고, 딱 물어보면 답 딱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러면 성경 여기 한번 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미 1년 6개월을 가르친 교회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걸 말에는 조라나 지식은 안 그렇다는 걸 나타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살았던 자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살았던 자가 살았던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바울, 낮에 뭐 했습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매 장막 만들다가 제자들이,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저녁부터 집회한다 안 했습니까? 저녁에 집회하지. 장막 짓고 있어. 저녁에 집회한다. 그래서 집회하지. 그러면 준비하셔야 안 됩니까? 뭘 준비까지나 해. 지금 막 하고 있어. 머리로는 지금 막 이 단순 노동하는데 막 머리 설교 준비하고 있어. 그러고 저녁 돼서 집회합시다 하고 설교하는 거야. 가르치는데 뿅 갚는 거야. 여러분, 그거 적석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절대 적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봐오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게 그 속에서 맴돌다가 티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식에 졸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서 나타냈다. 이미 너희가 봤지 않느냐? 뭐? 바울이 지 자랑을 안 하니까 야가 담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 고린도 성도들도.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니까 어머 오빠 오리지널 교회에서 오셨군요. 얘라고 막 무조건 외모를 보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거 선생은 완전히 모든 사람 위에 탑클났어요. 7절 여보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거는 이제 바울의 자랑 두 번째 겸손에 해당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지식이지요. 나는 지식에 있어서 모든 뛰어난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다. 두 번째, 나는 겸손에 있어서도 모든 뛰어난 사도들, 유대인 거짓 선생들보다 더 겸손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여기서 높이는 것은 세상적으로 높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새끼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 지옥 갈 놈을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걸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고린도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기가 가난케 되셨습니다. 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울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마귀 새끼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지옥 갈 놈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 아무나 길 가는 여자, 속국에 있는 여자들 보고 야, 짐 지고 따라와봐. 야, 이거 내 텐트 만드는 건데 이거 네가 좀 맞아 해봐. 그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 말 들은 기억나지요? 이게 로마 사람들은 자기 속국에, 그게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딱 갔을 때에 오리 따라와, 짐 들고 오리 따라와 이러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진 놈 알지요? 예수의 십자가 로마 군인이 시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면 천막 만드는 거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천막 만드는 거는 속국 사람도 주인 그룹은 안 하고요, 속국에 있는 종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텐트 만드는 거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태어나서 로마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 아니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 앉아가 텐트 짓고 있는 거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봤을 겁니다. 이거는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겸손입니다.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낮추었다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한때 소크라테스가 공짜로 강연을 많이 해줬습니다. 선배나 사부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지적했습니다. 네가 공짜로 강의해주면 사람들이 네 강의 자체를 값싸게 보고 안 들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돈 때문에가 아니고 진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회를 열고 300원씩 받아 500원입니다 하고 500원 등록비를 받아가지고 왔으면 딱 500인치 듣고 갈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 두당 내가 구숙사를 가리키거나 오중지김을 가리키는데 두당 100만 원을 때렸으면 오는 놈은 여러분 자라 해도 안 잘 겁니다. 자라 해도. 이야, 내가 이 강의들을 100만 원 들고 왔다. 딱 독한 놈. 80만 원 20%만 까달라 했더니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더라. 그래서 배가 저래 나왔나 처먹고. 독한 놈이지.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뭐함으로?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함으로.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은 조금 있다가 묻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 듣겨봐.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탈취한 것이라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즉 아까 높이기 위해서하고 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뭐 하려고? 천국으로 보내려고 내가 섬겼다 했잖아요. 스스로 낮춰 섬겼다 했잖아요. 너희를 똑같은 말을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너희한테 복음 전하려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보고 자기는 와가지고 처음부터 살해달라 한 거야. 우리 처음 담임 목사는 안 받으시던데. 누구? 바울이신데. 그 새끼 그거요. 거짓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그 새끼 그거요. 그 12사도가 족보에도 없는 게 가는 데마다 이상한 짓을 해놨네. 가고 걔는 습관이 더럽다. 걔는 처음에는 돈을 안 받다가 다음 교회 가면 여기 돈 안 받는다는 이유로 요 앞에 교회, 그 앞에 교회, 그 앞에 교회, 그 앞에 교회에 전부 다 헌금 내놔라 한다. 그 새끼 더러운 짓을 여수도 하네. 이래 이야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절을 봐. 앞절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뭐를 지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 끝이 약간 이상하고. 듣겨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갈취했다는 겁니다. 갈취. 빼앗았다는 겁니다. 삥 뜯었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내가 삥 뜯은 것이라. 이거는 바울 지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욕하면서 한 말을 바울이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비웃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 내가 삥 뜯은 거다. 그러면서 진실을 9절에서 이야기한다. 읽어봐. 9절. 내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뭐하였으되 부족하였으되. 여러분 개인 유튜브하고 1박 2일이나 그 다음에 좀 잘 나가는 방송의 어떤 그 프로들 뭐 아는 게 뭐야? 1박 2일 이건 알지요? 또 뭐 있어? 런닝맨. 또 뭐 있어? 방송국 관계자인 것 같은데 또 뭐 있어? 신서유기? 또 뭐 있어? 무한도전 끝난 것 같은데. 그래, 니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이런 프로들은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여줘서 그렇지 스텝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스텝들이 여기 한 줄이나 두 줄쯤 될 겁니다. 뭐 조명하는 놈, 뭐 음량 맡은 놈, 뭐 그 밑에 따까리, 뭐 어우, 이 편집하는 놈, 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그렇죠. 스텝들하고 그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스텝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약간 그렇습니다.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바울은 집회 가면요 선지자 끼고, 집회 가면 아니고 평소에 다닐 때에 지 혼자 다니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 끼고 가지요. 편지 쓸 때마다 대독하는 놈, 대신 쓰는 놈 있었지요. 더둘로 같은 놈. 야들 끼고 댕기지요. 그 다음에 개인 주치 끼고 댕겼습니다. 누가? 바울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개인 주치의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 사도 옆에는 선지자가 붙어 다니거든요. 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냐? 바나바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갔느냐?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라고 돼 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사도행전 11장 12장을 읽어봐라.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전하기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또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상에 보였지요. 이거 누가 가지 못하게, 누구를 통해서 가지 못하도록 밝혔을까? 바울이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듣지만은 선지자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얘들 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 혼자 독고다이로 돌아다니는 놈이 아닙니다. 선지자 옆에 끼고 같이, 주치 끼고 다니지, 대피라는 사람 끼고 다니지, 제자들 디도, 오네시모,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뭐 여러 제자들이 있지요. 동력자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에게 고린도 교회 갈 마음이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일체 갈 마음이 없다 한 거 기억나지요? 그래서 디모데 보낸 거 기억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력자들이 또 바울 옆에 깔려 있었습니다. 베베, 뭐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 이 연예계로 치면 이거 지 혼자 이거 하나 빌려가지고 찍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나 스텝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그럼 얘들을 다 누가 미살렸을까요? 늘 바울은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교회거든요. 다른 교회는 거의 그런 내용이 없는데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거 그냥 콩매 쪼가리 나눠 먹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즐기고, 이런 여러분 게 바울의 몸에 쫙 빼어가 체질화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댓글이 없는데요. 그래요? 오늘 금식하자. 이게 그냥 바울의 상 가운데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이게 그의 섬김이었다. 얼마든지 사도로서 내 생활비 없다, 이번만 도와주라. 다른 놈은 늘 받는데. 고린도는 여러분 선교지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선교지의 개척교회라 할 수 있다. 지가 일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낼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떨어질까 봐서 선교지라 생각하고 지가 섬깁니다.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아까 지가 삥 뜯었다고 다른 사도들이 욕했다 있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였음이라. 이 보충하였음이라가 3인칭 복수 능동태로 돼 있다. 그래서 내 예를 들어 삥 뜯었으면 수동태로 써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저거가 적극적으로 뭐 했다는 거야? 섬겼다는 거야. 이 보충한 마게도냐 교회가, 마게도냐에서 온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을 기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열심히 물질로 도와주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삥 뜯은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 얘들이 알았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내 부족함을 보충해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섬김에 있어서도 어떤 사도들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켜봐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패션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자랑. 나는 열정에 있었어도 갈지마오다. 여러분 진짜 바울은 열정에 있어서 갈지마오입니다. 한번 읽어봐. 그리스도의 뭐가?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마지 않을 것이다. 막히지 않을 것이다. 돈 없어? 유대인 거짓 선생들 와가 바울 이다이라고 지랄해. 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더러운 소리 안 들으려면 뭐 하면 돼?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에이씨 딴 데 가서 복음 전한다. 딴 데 가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해도 그 다음에 가진 것도 없고 주는 자도 없고 받지도 안 하고 오직 마게도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 사람이 도와주는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것도 없었지만은 지가 독고다이로 다녔으면 지가 텐트 쳐가지고 그거 하고 지 혼자 먹고 살면 된다. 아니다. 그 바울은 그런 사역자가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봐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복음이지. 복음. 복음을 하나님이 내 속에 주셨으니, 다르게 좀 말하면 복음을 내게 부탁하고 맡겼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마지 아니하리라. 막히지 아니하리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바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죽일 수는 있으나 막을 수는 없다. 제가 옛날에 고신에서 성령사역을 했더니 나 진짜 막 어째 그래 내를 향한 사랑이 많든지 평소에 관심도 없던 분이 막 끊임없이 부르시대요. 내가 분리가 앉아가지고 성령사역 하나? 예. 하는지 아시면서 뭐 하려고 물어보십니까? 예언도 하나? 예. 치료도 하나? 예. 평신도가 세례 주라 했나? 예. 하지 마라 그런 거. 왜 안 해야 되는지 성경적 근거를 대주시면 딱 때리쳐 아프겠습니다. 나도 성경적으로 지금 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고신정신 이러시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게 아니라고 한마디만 딱 찍어가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제가 딱 접어버리겠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하려고 지금 일하는 기고 내가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저를 이때까지 끌고 온 세월이 있는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말했습니다. 내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를 막을 수는 없다. 하기 싫으면 너도 나가고 내가 너가 90%가 나가도 눈가리 하나 깜짝하는지 봐라. 나는 간다 내 갈 길. 이게 어디서 났느냐? 저 인간한테서 나왔다. 저 인간한테서. 바울은 이렇게 바울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아가야 온 지방에서 나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논스톱이다. 노빠꾸다. 나는 간다 그냥.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는 듣고 오중심 할까 말까 고민하는 화면들 잘 들어봐. 저 영을 받아라. 대가리에 주판 튕기고 앉아 있으려면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냥. 너는 안 된다. 처음부터 하지 마라.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가라. 너는 갈 기다. 이게 바울의 열정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막 너무너무 저 인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바울의 자랑이요. 사실 사랑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뺐잖아. 왜 뺐냐면 오륙도기 때문에 뺀 겁니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 뭐더. 오륙도가 왜 오륙도인 줄 아나? 아줌매야. 아줌매는 아나? 아줌매는 아나? 이건 아줌매가 아니네. 얘야 너는 아냐? 니는 아냐? 시원하게 맞아야 될 시원아. 예, 화면에 10분 전이라고 튀어가지고 내한테 보여줬다 지금. 5, 6도가 물이 차면 그 바위 하나가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5개의 바위가 보이고 물이 좀 빠지면 6개가 보이기 때문에 5, 6도입니다. 나중에 500원씩 다 넣어라. 궁금하면 5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봐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냐. 왜 재정도 없는 놈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왔으니 아가야는 끝났다. 다 정복된 거하고 마찬가지다. 나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덤비느냐?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냐. 근데 그 뒷절을 읽어보면 열정의 사랑이 묻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열정을 자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사랑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머리도 안 좋은데 막 바울이 내 자랑을 4개나 지 자랑을 4개나 했다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서 빼붙습니다. 그래서 저건 5, 6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이 일의 정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사람의 심령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호출합니다. 내가 니네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듣기 봐. 12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 집에 가서 10,000번을 읽어도 모른다 뭔 말인지. 지금 딱 들어라. 고린도 후서에는 요 절에는 희나가 2번 나온다. 뭐가 2번 나온다고? 희나가 2번. 희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뭐 하기 위하여. 됐지? 2번 나온다. 그러고 나서 갖다 붙여볼게. 나는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게 이제 포에이오라는 말인데 행하다는 말입니다. 포에이오가 2번 나옵니다. 근데 봐라. 앞에 포에이오는 과거체로 나오고,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뭐 이런 걸로 나오고, 뒤에 포에이오는 미래형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할 거야. 이전에 자기가 해온 게 뭔데? 복음 전하는 건데. 핍박자가 있건 돈이 없건 뭐 핍박자가 많건 그런 거 쓸데없다. 나는 노받고다. 이전에 했던 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열정이죠. 열정이란 단어가 없지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내게 주셨으니 아가야 온 지방은 끝난 거하고 마찬가지다. 복음으로 물들은 거하고 마찬가지다. 왜? 나는 안 멈춘다. 내가 해온 그 일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열정입니다. 열정.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지금 한 일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희나. 됐나? 첫 번째 희나는 보십시오. 첫 번째 희나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요게 우리나라 성경에 지 맘대로 갖다 붙여놨지만은 원어에는 이렇게 돼.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됐나? 요게 한 희나고요. 두 번째 희나는 어디 있어 이제? 거꾸로 읽어야 돼. 히브리어도 영어도 왜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자. 우리나라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로도 그런데 우리와 같이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바라이. 우리와 같이 인정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와 같이니까 저거 이야기는 아니지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은 우리와 같이 사도라고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활동했다는 겁니다. 됐나? 그게 희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정받아서 자랑하기 위하는 것을 이제 갖다 붙여볼게. 뒤에서부터 갖다 붙이 2하고 1로 갖다 붙이면 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것들의 기회를 틀어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바울 같은 사도로 인정받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 결국 지 자랑하고 싶어. 바울은 어디 가도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 그 기회를 바울은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뭐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들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을 못 받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음을 다 전해놓는 것 말고는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 이 애들은 도둑놈같이 싹 찾아와 가지고 복음 전해놓은 동네에 가가지고 율법주의로 끌고 가푸는 거야. 얘들은 인정을 못 받아야 돼. 인정받을 기회를 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들이 인정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들쑤시고 다니면서 굶더라도 욕을 쳐들어 먹더라도 아가야 지역을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그래서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거짓 선생들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 잠시는 안 드러날지라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여편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머인데 희한한 여편네가 한번 와가지고 교회를 휘떡 한번 뒤집어 놓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중지긴 풀고 다니고. 근데 나는 내가 오중지긴 푸는 거 누구한테 해라 하지 마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걔가 오중지긴 푸는 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사람 사기를 치고 다녀, 사기를.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디다, 여러분.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참 열정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입니다. 세 가지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자랑? 나는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사도보다 탁월하다. 두 번째, 겸손, 섬김에 있어서 탁월한 사도보다 탁월하다. 세 번째는 열정에 있어서 패션, 이 열정에 있어서 타고난 어떤 사도들보다 탁월한 사람이다. 13절 빨리 보자. 이제 그런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다.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자기도 사도라고 인정받아서 자랑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끊고자 함이라 했잖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 즉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은 세 가지로 소개한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거짓 사도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 자란 말이거든. 그러면 예수가 보냈을까? 이가 예수가 보냈으면 왜 보냈겠노? 12 사도들을. 그래,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을까? 이가. 근데 율법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가 보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예수가 보낸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 사도입니다. 두 번째, 속이는 뭐요? 속이는 일꾼,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아니다, 율법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사기꾼이잖아. 얘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이는 일꾼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사기꾼입니다. 영적인 사기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 율법 선생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이다. 니네들이 복음에 더 깊어지기 위해서 사실 율법도 들어야 이래서 복음이구나 하고,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즉 복음의 사도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결국 율법 선생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가면을 하나 쓰고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가장한 자들이다. 얘는 지켜봐.
여보시오. 그러나 이런 가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 애비를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고? 애비를 닮아서. 희한한 일을 겪었다. 우리 아버지가 농사 엄청 맛있겠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은 해가 안 떠나 이 영감쟁이가 아들을 치길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욕 엄청 많이 했거든. 내일은 해가 안 떠나. 내가 30몇 살 돼서 잠을 안 자고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내일은 해가 안 뜨는겨, 안 자고 뭐 하는겨,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 근데 자꾸 들었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욕하던 소리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 내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요, 사기꾼이요, 속이는 사역자다 했잖아. 속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뭐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율법 선생인데 그리스도가 보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복음의 사도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가장했으니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 닮아서 그렇다는 거야? 지 애비를 닮아서 그렇다는 거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영어에는 원어에는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거든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여러분, 사단이 뭐 나타날 때면 빛칠칠 흘리고 흑지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셔서 그렇습니다. 사단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봐라. 지켜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지 애비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야. 항상 탈바가지 하나 쓰고 나타난다는 거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살인한 놈이 더 나쁠까요? 이단이 더 나쁠까요? 이단이 더 나쁩니다. 왜 살인자보다 이단이 더 나쁠까요? 살인자는 몸띠만 죽인 겁니다. 세상 법정에는 살인자가 훨씬 나쁜 놈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 죽였다. 몸띠만 죽인 겁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데 영은 뭐 지옥 보내 나오잖아. 근데 내가 이다이다. 이거를, 이 사람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와가지고 내가 살살 꼬시가 율법주의로 데리고 갔다. 다행히 또 덩치만 컸지 꼬실리 와가지고 그래가 율법을 믿다가 행하다가 죽었다. 그럼 이게 어디 갔어? 지옥 갔어. 여러분, 내 이 사람 2번 죽인 겁니다. 영원히 죽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죽인 놈이 훨씬 더 나쁜 놈 같지만은 사실은 이단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여러분을 자랑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안에도 이 3가지가 생기도록 여러분이 힘써 사시고 또 이 3가지 자랑이 여러분 자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벌써 까먹은 지시. 2번째, 섬김. 3번째, 열정. 하나님, 내가 지식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내 열정에 있어서 세상 어느 교회보다, 세상 어느 사람보다 하나님, 내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를 주시고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자기 자랑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였지만 교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기를 자랑하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자며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겸손히 섬기는 이 섬김에 있어서 탁월한 자며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열정에 탁월한 자라고 말했던 이 자기 자랑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평생의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랑할 수 해야 된다면 오늘 바울이 했던 그 자랑, 나는 지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에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다. 내 열정은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다. 이 바울의 세 가지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정인으로 하나님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씨를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에 결실되어 되돌려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잠시 치료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픈 데를 여러분이 손을 대시면 됩니다. 성령 오세요. 성령 오세요. 정수리 열려봐.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불가보혈이 지금 손댄 대로 흘러가봐. 불가보혈이 지금 손댄 대로 흘러가. 더 흘러가. 더 흘러가. 더 임해보세요. 더 흘러가. 더 흘러가. 그 부위를 잡은 영들 예수의 이름 빠져. 영들 예수의 이름 빠져. 호흡, 기침, 구역질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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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자체도 올라와. 병 자체도 올라와. 기침, 호흡, 구역질, 하품 이런 걸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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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지금은 그 자리에 다시 치료 기름이 흘러가. 누가 손을 안 대더라도 성령님 직접 역사해 보세요. 치료의 기름이 어떤 사람한테는 전기로, 어떤 사람한테는 기름 부음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수 잎사귀가 붙음으로 치료 기름이 들어가. 뼈들 움직이고 두통 원인들 빠지고 바이러스들 태워지고 혈관들 청소되고 혈관들 청소되고 염증들 빠지고 염증들 빠지고 염증들 빠지고 염증들 태워지고 염증들 태워지고 모든 정신과적인 병들 빠져. 불면증 빠져. 공황장애 빠져. 공황장애 빠져. 불면증 빠져. 불면증 빠져. 우울증 빠져. 우울증 빠져. 우울증 빠져. 대인기피증 빠져. 피해망상증 빠져. 대인기피증 빠져. 피해망상증 빠져. 성령님 각자들의 머리 위에 계속 임하셔서 하루 종일 치료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